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구약 85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익숙하게 접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 적혀있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은 본문이 신약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매일 여러분들은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매일 말씀을 펼치고 묻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 모세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단지 누군가를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그 존재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되고 또 계속되는 숙제이자 즐거움이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두가 경험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면 13절에서 15절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8절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19절에서 22절은 증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 전에 그 전 세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는 엘, 또 복수형으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다이, 또 하나님 엘,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창세기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안 것이 아니라 후에 기록하던 모세가 전능한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또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저장해 둘 때 본명으로 하지 않고 닉네임으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닉네임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닉네임을 보고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의 본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이름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것도 400년 전 함께 하시고 그 후에 오랜 시간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름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여러 인생의 그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급속도로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 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었으니까 430년 정도의 역사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정도의 시간도 40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제 본문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오늘은 그 시간을 뚫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가 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관계로 앞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는 듣게 되어집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문구는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구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지, 이게 무슨 이름이지 라고 우리가 좀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시제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시제를 씁니다. 하나는 완료, 이제 과거형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현재를 포함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에서 현재와 미래를 같이 포함하는 것을 미완료의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좀 쉽게 말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그 현재형의 표현 속에서는 나는 앞으로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존재한다라는 미래형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와도 내일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표현 속에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와 같은 상황과 고통은 달라지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분께서 이름을 알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줍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 속에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노예이지만 노예인 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노예가 어디 있어요? 다 자유인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과 월급과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구원의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계속해서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또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장면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역이 강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돌보고 계셨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계셨습니다. 돌본다라는 것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방문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행동, 그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신방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방하고 계셨습니다. 신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바로가 되었던 간에 또는 장로들이 되었던 간에 또는 주저하고 있는 모세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본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대부분 많은 분량 하나님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받게 될 때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다.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신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인생의 걸음들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신방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더 빠른 순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증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결론을 다 알고 본다면 흥미로움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결론에는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전개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매 회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배우들도 작가만 알고 배우들도 서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는 상태로 대본을 받아서 연기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가 듣기는 들었는데 모세의 왕궁의 경험과 또 광야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과 더불어서 마음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간략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출애굽할 때의 어떤 결말들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생생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 프로젝트를 듣고 나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과 상태와 또 경험으로부터 쉽게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 또는 각자의 경험들 또 어떤 각자가 느끼고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약속,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까?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재촉하면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우리는 4개월, 4년, 40년도 길게 느껴지는데 4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의 유한한 시간에 담을 수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를 나갈 때 모습을 지금의 모세가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은과 금과 의복으로 자녀들을 꾸미며 노예의 삶의 오랜 시간 노예의 삶의 대가로 또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겨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과정에서 큰 용기와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험난함을 만나긴 하겠지만 결국에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드라마에 구원의 프로젝트, 구원의 드라마를 집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모세처럼 우리의 안에 의구심과 또 불신과 또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또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